넘기는 거. 목사님 전체하는 띄워오는 거 해놨거든. 근데 번호를 모르니까 그게 PPT 없는 거 알고. 그냥 순서대로 넘겨줘. 순서대로 할게.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함께 예배가 나아갔으면 합니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들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들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 가장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처음부터.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2절 예수 찬양. 예수 찬양하기 원하는 예수 처음과 마중 되시는 예수 나 위에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3절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3절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왕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만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또 주님 주 앞에 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왕 되어주시고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 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 되셔서 온전히 주님만 왕 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왕 되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만 주인 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가시고 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에 세상에 많은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마음이 만족하게 소망하오니 이 시간 주님 예수의 그 이름만이 예수님의 그 이름만이 높임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님 주 처음부터 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마지막으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예수님 우리의 주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 되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붙잡아 주십시오. 같이 시작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셔서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 되시고 왕 되셔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왕 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족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시간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들이 죽어 있음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온라인 예배 가운데 주님 언제 어느 곳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있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온 마음을 다해서 주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정결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깨끗하게 되며 거룩하게 되어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예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교독문 27번입니다. 교독문 27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준이가 읽고 하면 돼요. 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구름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에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어오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재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시간 헌금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나에만 받으소서.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나에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아멘. 목사님 드린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 한 주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고 내가 매일매일 호흡하고 내가 밥을 먹고 공부를 하고 그 모든 순간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간구하기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또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모든 친구들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시간 주님께 드렸사오니 또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주인됨을 깨닫게 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한 주 동안 또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인됨을 또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친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6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6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은 줄 알고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요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울까지니요. 아멘. 자, 광고 여기까지 광고 하겠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유튜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예배로 실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좀 같이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나와도 좋습니다. 나와도 좋으니까 함께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행사 주중 모임은 현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중단 또는 연기됩니다. 예배 인증샷을 올려주면 종합하여 소정의 상품이 있습니다. 헌금은 추후 모임 때까지 합하였다가 됩니다. 학습 세례 입교 교육 문답이 다음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어제 교육이 다 끝났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학습 세례 입교 교육 문답 있습니다. 문답이 있고 12일에 주일 날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번에 저희는 3명이 대상입니다. 3명 축하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스루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목사님이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만났죠? 네, 해줍니다. 만났고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제 경건 훈련을 목사님이랑 2주 동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네, 여기 보면 목사님이 준 파일로 말씀 묵상집으로 이제 매일매일 해서 보낸 친구가 있습니다. 또 몇 친구가 또 띄엄띄엄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말씀을 보고 나서 어떤 것을 우리가 어떤 예수님 하나님을 만났는지 묵상하고 묵상한 것들을 이렇게 적용하고 내 삶에 있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런 것들만 나눠줘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 보내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보내주기를 바래요. 네, 그러면 오늘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말씀 암송에 대해서 우리 이 시간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암송에 대해 말씀 암송의 유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자,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한번 어깨를 쭉 펴고 여기 뒤로 쭉 해보세요. 해보고 스트레칭도 좀 해보고 해서 좀 잠을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잠을 좀 깨워보고 네, 깨워보고 좀 하세요. 점점 이 영상 예배, 유튜브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참여율도 점점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인증샷을 올리는 것도 좀 적어지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좀 더 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각을 잊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은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이것저것 해보려고도 하는데 이 상황이 언제쯤 진정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쯤 진정될까요, 주인이? 그죠? 4월 6일 날 계약 일단 예정이긴 한데 지금 뉴스랑 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론도 그렇고 더 연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할까 많이 고민됩니다. 여러분도 좀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좀 이 상황을 좀 타개할까 많이 고민이 되는데, 간절히 정말 소망하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의 자리도 하루에 1분이라도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 암송도 오늘 설교 듣고 좀 해보려고 하지만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몸부림을 치길 바래요. 그렇게 하면서 이 감각,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에 대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감각을 정말 이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집에서 어쨌든 외부 활동을 못하니까 가정 예배를 드려보는 게 정말 또 하나의 방편일 수 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짧게라도 가족들이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도 다니시고 하니까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찬양 부르고 기도도 짧게 하고 그런 식으로. 혼자 하려고 하면 쉽지 않잖아요. 또 이렇게 목사님이 과제를 내준다 해도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부모님들과 같이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여러분들 그 감각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각을 잊기 쉬워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 말씀 암송의 유익에 대해서 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듣기만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24시간이 지나면 몇 프로를 기억할까요? 8% 정도를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노트에 기록하면서 들으면 25% 정도가 기억된다고 하고요. 자세히 생각하면서 이제 복습을 한번 하면 58% 정도가 기억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암송을 만약 내가 배운 것들 암송을 하면 거의 90%에서 100% 정도 기억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심리학자 이 통계를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듣는 데서 그친다라고 하면 만약 24시간이 지났어요. 내일이 되면 그러면 10분의 1도 기억을 못할 겁니다. 말씀을 또 기록하면서 그러면 들어요. 거의 열에 한두 명이죠. 만약 들으면 4분의 1 정도가 그럼 기억을 할 겁니다. 25%니까. 그럼 또한 기록한 것을 주중에 설교 노트를 한 번 더 봐요. 그러면 절반 이상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들은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다 외운다면 거의 90%에서 100% 정도는 기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 중에 지난주 설교 본문이란 제목을 기억하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준이, 기억하고 있나요? 어때요? 내용을 좀 기억하고 있어요. 네, 내용 기억하고 있어요? 좋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잘 기억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왜 기억을 많이 못할까요? 왜냐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는 많이 교육을 받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중요하다라고 많이 실생활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가벼운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는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영상을 예배를 보면서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유튜브 영상을 보면 대부분 30초 안에 이게 판별이 된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내가 계속 볼지 말지. 왜냐하면 그 안에 내 흥미가 있으면 계속 보고, 보지 않으면 그냥 딴 데로 돌리면 되죠. 유튜브에는 많은 영상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처럼 우리가 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한 1분에서 2분 정도 드리고 나서 좀 재미가 없네 이러면 또 다른 데로 돌리고 마는 그런 우리의 태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좀 가벼운 유튜브 영상보다 더 못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시간이 지나면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재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록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또 기록을 조금 했다라고 하더라도 주중에 한 번 더 볼 생각도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암송할 생각은 더더욱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사실은 학교 공부나 과제는 재밌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어떻게든 기록해 보려고 하고 또 주중에 다시 복습도 해보려고 하고 또 할 수 있다면 암송도 하려고 합니다. 공식 같은 것들. 그렇죠. 재미가 없는 거는 공부나 예배나 똑같은데 근데 이것은 어떻게든 하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이 차이가 뭘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하기는 나의 삶을 위해서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 다 재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복습도 하고 기록도 하고 주중에 한 번 더 보기도 하고 암송까지 암기까지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것은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가 없는 것인가 하는 그 질문, 이 포인트를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가 없을까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부보다 못한 존재가 바로 말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오늘 본문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먹는 것,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유익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 나면 어떤 이 풍성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요소마다 있어서 우리의 삶을 얼마만큼 풍성하게 해주는지를 잘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이 신명기는 어떤 배경 가운데 쓰여졌냐면 모세라는 인물 알죠? 이 모세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앞에서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신명기는 설교의 내용이에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마지막 광야 그 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너희가 조금 있으면 들어갈 텐데 들어가서 이것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왜 가르쳐 줄까요? 왜냐하면 모세는 좀 있으면 죽기 때문이죠.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광야에서 어떤 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요. 또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 출애굽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사건일까요? 십계명 말고 뭐가 갈라지죠? 홍해가 갈라지죠.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믿음을 저버려요. 하나님,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 땅은 엄청 큰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못 들어갑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지 못하게 합니다. 너희 이 홍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 2세대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모세와 1세대들만 홍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1세대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시하고 어떤 것을 강조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나 모세와 1세대들 말고 그 자녀들, 2세대들은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그런 내용이에요. 2세대들 가운데 모세가 너희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신명기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규칙을 설명해 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신명기 전체 내용은 그겁니다.
얘들아, 너희 마음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모든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그 신명기의 내용인데 그 규칙을 계속적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질문해 볼게요. 준이에게 질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어요?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준이?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있어요? 네. 그렇죠. 누군가에게나 다 누군가를 사랑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네,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의 경험상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연애를 하게 되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되냐면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정말 소통을 잘하고 또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중에 이제 정말 연애를 하고 깊은 사랑을 할 때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주고 싶은 것만 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과 소통을 하고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인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 이것만 잘해도 성공적인 연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연애 강의가 아닌데, 그죠? 연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 준 그 규칙들을 잘 지키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런 이 2세대들이 하나님 1세대와 모세가 떠나가고 나서도 정말 그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로서 깊이 사랑하기를 바랬어요. 정말 깊은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이 귀담아 듣고 그 하나님의 어떤 마음인지를 알기를 원해서 그 마음을 잘 따르기 원해서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알기를 원하고 암송하기 원하고 알아가기를 노력하기를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본문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며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을 정말 너희가 그 잘 알아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정말 더 깊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모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 이 말씀을 말씀을 알아가기 원하고 너희가 그 뜻을 깨닫기 원하는데 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할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마음은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가치관이 자리 잡는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신명기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 랍비들은 유대교의 선생이에요.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믿죠. 이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암송하고 다녀요. 암송하고 다니고 가르칩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 마음은 사람의 생각, 의지, 계획 등이 결정되는 곳이다. 사람의 모든 도덕성이 이 마음에서 결정되기에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을 한다 라고 유대인들이 그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에 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말씀을 마음에 두면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서 내 모든 생각과 의지와 계획 등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기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바라기에 오늘 모세는 그 2세대들, 앞으로 이스라엘 그 땅 가운데 들어갈 2세대들에게 마음에 말씀을 새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마음에 그분을 더 알아가기로 갈망하기보다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세상의 성공과 안정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매우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보지 않아요. 그것은 또 물론 주일에 듣는 말씀 또한 마음에 새기기는커녕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요. 그리고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하나님이 왜 마음에 말씀을 새기라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삶이에요. 마음에 말씀을 새기라라는 그 말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깊이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생각과 의지와 계획 등이 바뀌는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배에 나와서 또 내가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저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매 순간순간 마음에 새겨지는 경험을 함으로 우리가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정말 해보아야 합니다. 어제 목사님이 입교 교육을 했어요. 여러분 입교가 뭐냐면 유아 세례를 받고 나서 15세가 된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신앙 고백이란 것을 여러분들한테 듣습니다. 왜 들을까요? 스스로가 신앙적인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판단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입교 교육을 통과하고 입교식을 거친 사람들은 이제 한 교회에 부천평안교회의 성도로서 그 여러분들 가운데 회원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내 신앙을 고백하고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날 많은 이들이 2세대가 문제라고 합니다. 신앙의 1세대는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또 하늘나라로 가기도 합니다. 2세대가 점점 문제라고 해요. 왜 문제일까요? 부모의 신앙, 그러니까 모세와 그 1세대의 신앙에 따라가기만 하고 마음의 말씀을 새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그러함으로 정말 내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 마음에 말씀을 새김으로 그러한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어제도 그런 교육을 하면서 나아갔어요. 자, 그러면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2세대에게 하는 모세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냥 이 모세의 설교 또한 마음의 말씀을 새기라는 이 설교 또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냐면 말씀을 손목에 메고 다니거나 미간에 붙이거나
어떤 장소를 드나들 때마다 마주치는 오늘날 쉽게 말하면 문설주나 바깥문의 말씀을 기록해 놓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시계 차죠? 이 시계에 말씀 밴드 같은 거 붙여놓고 또 미간이라고 하죠. 그냥 쉽게 말해서 말씀이 쉽게 보이는 그 위치에 말씀을 붙여놓고 또 여러분 집에서 드나드는 문에다가 말씀을 다 기록한 것들을 붙여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마음에 새길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준비를 이들이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1세대가 떠나가고 여러분도 2세대예요. 2세대 마음의 말씀을 새겨라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2세대로서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매 순간순간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준비를 하는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할 준비를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모세와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이 신랑과 신부로서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 그러면 이제 성경을 매일 봄으로 묵상을 한다든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순간이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준비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제 매우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정말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것인데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반대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로 결정하며 나아가기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삶에 몇 가지 큰 유익을 주시는데 첫 번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면 삶 속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시편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말씀의 시편 저자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 마음에 두니까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나오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분명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선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준이가 선하다고 한 것을 내가 악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목사님이 선하다고 한 것을 준이가 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때요? 절대 선의 기준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선과 악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치와 그런 사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선과 악의 기준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기 때문이죠.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십계명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면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의 다양한 가치들로부터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에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바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제시해주는, 그 기준을 제시해주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이런 유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떤 말씀을 암송을 하면
우리 가운데 두 번째 어떤 유익이 있냐라고 하면 첫 번째가 좀 연관되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시험에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가운데 매 순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시험이 찾아와요. 근데 시험으로부터 이 말씀 암송은 승리를 해주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무엇으로 이기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말씀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시험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시험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시험합니다. 이때 신명기 6장 13절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가지신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 당시의 말씀이 뭐냐면 구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말씀 구약이고 예수님이 있는 당시가 신약이고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거나 쓰여진 게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적하신 거예요. 다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은 신명기 구약의 말씀 다 알고 계셨어요.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신명기 말씀을 펴서 총 3번 말씀으로 다 반박하시고 시험을 이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 암송에 있는 두 번째 유익은 세상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유혹할 때마다 말씀이 암송이 되어 있으면 시험으로부터 승리케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기준이 되면 말씀으로 인해 승리하게 되고 말씀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세상같이 넘어지지 않고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냐면 이 말씀 암송은 마지막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목사님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방법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것뿐인데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죄의 본성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싶어하는 우리를 역사를 이끌고 잡아 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세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셔서 다시 끌어오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 암송은 이렇게 우리에게 3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요. 우리를 죄로부터 승리하시게 하시고요. 선과 악에 대한 바른 기준을 가져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목사님 여러분에게 몇 가지 겉면의 말을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을 하시길 권면하고요. 말씀 암송에 있어서 먼저는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작은 카드에 한번 적어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또 눈에 가장 잘 띄는 장소인 책상 앞이나 화장실이나 현관문 앞에 말씀을 붙여놓고 볼 때마다 암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볼 때 암송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말씀 암송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암송은 이런 시간을 투자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얻어지는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얼마만큼 말씀 암송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몇 구절 정도 암송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5초 정도 생각할 시간 줄게요. 1, 2, 3, 4, 5. 몇 구절 정도 암송해요, 준이? 네. 그리고 하나라도 없다면 정말 지금부터 꼭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삶에 선택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이 선택에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의 공부와 복습과 공식을 암송하는 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 암송은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에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암송에 한번 시간을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이 말씀 암송으로 인해서 한번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어 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가치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공부도 중요해요. 공부의 그 공식을 외우는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엽적인 것이라고 하면 우리 말씀 암송하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치관과 판단을 내리고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좀 더 거시적인 말씀 암송에 시간을 투자하고 또 공부에도 투자하고, 그러나 우선순위가 말씀 암송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략 40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400년 전에 1600년도 중세시대 때 4살가량 여자아이가 살았습니다. 이 소녀는 당시 독일 우트레이트 대학을 다닌 첫 번째 여성이 될 안나 마리아 판 슈르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 중세시대는 여성 인권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여성은 진짜 가정에서만 있어야 되고 어떤 자기가 있는 꿈 이런 것도 아무 이루지도 못했어요. 근데 최초로 또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였던 독일에서 처음으로 대학을 간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4살 때 들판에서 꽃을 꺾고 있었는데 그 집의 가정부가 그녀에게 와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1문을 암송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한번 볼게요. 쭉 읽어보세요. 자, 목사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질문하면 여러분 답해보세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걸 암송시켰대요, 가정부가. 근데 이 가정부가 암송시킨 이것을 이 4살 소녀가 이때부터 이걸 암송하면서 지냈을 때 그녀가 나중에 크고 대학을 졸업하고 회고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을 암송하면 내가 나아갈 때마다 내가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았고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큰 기쁨이 이 그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기쁨과 이 경험이 이 암송을 통해서 평생 자신에게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인생에서 큰 선택을 했을 때 당시 여성이 핍박받고 하는 그 사회 속에서 쉽사리 어떤 누구 대학 간다라고 고백을 하지 못했지만 이 자매는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으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상황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매달림 받은 인생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대학을 그 엄청 진입장벽이 높은 대학을 넘고 나중에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여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에게도 이 여인과 같이 평생을 이끄는 그 한 말씀, 이 말씀이 암송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인생을 변화시킬 그 말씀을 지금 이 순간 우리 2세대인 우리 아이들 가운데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마지막 간구합니다. 우리 지난주 한 주 동안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해서 목사님에게 보내달라고 했어요. 카톡으로 아까 보내준 친구처럼 혹시라도 못 보낸 친구가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 한 주 동안 말씀 암송을 하는데 이따 카톡방에 올릴게요. 말씀 암송 총 6개 구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5장 39절, 에베소서 1장 7절, 고린도서 3장 10장 31절, 요한복음 14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다 이만큼 짧은 구절로 목사님이 정했어요. 이것을 6개 중에 3개 이상 암송하면 됩니다. 3개가 필수 조건이고요. 더 암송하시면 칭찬해 줄게요. 네. 토요일까지 할 수 있는 만큼 하셔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든 아니면 영상으로 라이브 영상을 하든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상관없이 암송한 것을 녹화는 안 되죠. 생방으로 통화를 하든 그렇게 해서 점검 받으시면 됩니다. 1번, 2번 완료 인원이 많은 경우 추첨을 하고요. 적은 경우에는 어쨌든 한 인원에 한해서는 배달의 목사, 치킨, 피자 원하는 것을 목사님이 주문을 해서 문고리 배달하겠습니다. 네, 한번 도전해보세요. 굉장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게 우선돼서 하고 있진 않죠? 그게 아니라 정말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사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이긴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이긴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시작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시작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 앞에 선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 되어서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1세대의 신앙을 따르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2세대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신실한 신앙 고백을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중고등부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 앞에 선 하나님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마음의 말씀을 새긴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한 사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의 빛 되어 나아가는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마음의 말씀을 새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중고등부 우리 각자 또 떨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마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모든 상황 환경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바이러스가 속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속히 없어지길 소망하고, 모든 상황 환경을 회복되길 소망하고, 모든 아픔들을 건강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중고등부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언제 어느 곳에나 하나님 잊지 않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공동체가 다시 모일 때까지 더욱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그런 우리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상황 환경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주님의 선하신 하나님 성품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고등부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비록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오나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깊이 적셔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축도함으로 모든 수사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의 말씀을 새기기로 결단하며,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며 뿌리 깊은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이 영상 예배에 함께하는,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양각지에서 마음으로 또 주께 나아가는 모든 중고등부 지체의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상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